어둠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캄캄한 밤에 그 어둠 속에서 길을 가야 하는데 작은 불빛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좀 더 상황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칠흑 같은 밤중에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그 망망대해에서 저 멀리서 비춰오는 등대의 불빛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1.5V짜리 작은 건전지에서 나오는 불빛 하나가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1.5V짜리 건전지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이 사람의 주위를 환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비춰오는 이 등대의 불빛은 살았다고 하는 안도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시대적 환경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물어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시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이 살았던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끝무렵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신 것이죠. 그런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 반면에 얼마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냐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연거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는 그 엘리의 귀와 눈은 어둡고 닫혀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프란시스 셰퍼의 말을 빌리자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하나님을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거기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왜 사무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이상에 눈이 어두워진 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뜻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풍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다수였고 경험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숫자의 측면에서나 당시의 계급적인 측면에서 엘리는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리고 연약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오늘날로 말하면 견습생으로 엘리 밑에서 시종을 드는 역할을 하는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북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남단에 이르는 지역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엘리의 집안은 살았던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의 집안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은 그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준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일평생 드리겠다고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처럼 그 성소 안에 밤이 되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게 되어 있는데 순전한 기름으로 기름을 공급하여 그 성소가 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가 가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사무엘의 가족 관계를 알 수 있죠. 대략 다 생략하고 핵심만 얘기를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면 아이를 여호와께 평생에 드리겠다고 바칩니다.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젖을 떼는 나이를 우리의 지금 나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엄마들이 아이 젖을 일찍 뗍니다. 한 돌 지나면 떼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7, 8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살, 12살 정도의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살, 12살 정도의 아이로서 젖을 뗐는데 부모에게 자식은 여러분 귀한 존재죠. 금쪽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살, 12살, 10살에서 12살 정도면 그 엄마가 얼마나 품에다 이렇게 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서원대로 바쳐요. 그리고 12살 된 애가 10살, 12살 된 애가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전습생 노릇을 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마포 겉옷을 입고서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경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3장 1절 3장 2절 3절을 봅시다.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아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히게 되어 있는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아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속해서 4번을 부르니까 사무엘을 처음 여호와께서 부르신 그 시간이 밤중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부르신 사이에 소위 얘기하는 시간적 간격, 인터벌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부르셨는데 그때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매번 동일하게 내 주여 부르셨나이까? 내 주여 부르셨나이까? 라고 일어나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죠. 사무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그 사명을 짓밟고 욕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짓밟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악을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 죄악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이들과 달리 이들을 본받을 수 있지만,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만, 이들에게 휩쓸려서 갈 수 있지만, 그 시대에도 사무엘은 자기 사명을 붙들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믿음의 두 버팀목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다. 신실한 모습으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보내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둘의 공동체에 김진옥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군사정부와 대항해서 감옥에 갇혀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겨울에 방에 불을 안 넣었답니다. 내 아들이 불씨 하나 없는 차가운 감옥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더운 자리에서 잘 수 있느냐라고 불을 넣지 않았대요. 이 기도, 이 마음 때문인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이 둘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어머니가. 여러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경제적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뭐 둘이 엮였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 쪽도 엮어서 있는데 엄마와 아들이 연결되지 않았겠냐고요. 김진옥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김진옥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인지 김진옥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덜덜덜 떨면서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불이 나오더래요. 성경에서 불이 자기를 탁 덮어서 자기 몸이 불타는 것 같아서 추운데 메리아스까지를 다 벗었답니다. 그 겨울에. 그래서 자기는 그 추운 겨울에 그 임한 불로 추위를 이겼다고 자기 스스로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경건함, 그것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를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4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4번 연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합니까? 우리 귀가 닫혀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엘리 아들처럼 죄악된 모습을,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귀가 닫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면 엘리의 가문과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도 한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로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3번째 불렀을 때 엘리가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 알고 그가 너를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엘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힌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죄악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정부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야 됩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귀에 정말, 마음에 정말 부담되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엘리의 집을 망하게 하시겠다, 그 죄악 때문에 엘리의 집을 멸하시겠다,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으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망하게 하겠는데 엘리의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때가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칼과 같은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는데도 저한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은 주일에 읽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죽이겠다, 망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읽기에는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을까?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이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빼고 좀 지나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문화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사람의 심령에 부담을 주는 말씀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2장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하느냐?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과 사무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하셨을 때 이 사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분을 고치는 약이요 메스입니다. 내 귀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아멘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가 날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돌아서라. 서로 양쪽 끝을 향하여 가는 너희의 모습들이 옳지 못하니까 너희들 돌아서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기분 나빠도 귀에 거슬려도 그리고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교회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시죠. 너 돌아서라. 너 돌아서라. 엄중히 경고하시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들은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의 면전을 봐야 되는데 자기 사수예요. 자기 사수. 그런데 당신 집이 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거북하고 이 불쾌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 그리고 타협하는 것을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병 가지고 다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새의 7 아들이 쭉 나오잖아요. 장자부터 시작해서 하나 나오고 둘, 셋, 넷 나오는데 한 사람 봤는데 아니야. 두 번째도 봤더니 이 사람 아니야. 세 번째 봤는데 이 사람 아니야. 그래서 7번째까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7명을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참외 하나를 살려고 참외를 들었는데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내려놨어요. 두 번째도 냄새 맡고 내려놨습니다. 세 번째도 냄새 맡고 내려놨는데 7번 그렇게 하면 참외 파는 주인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사람과 타협하면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네가 기름 부음 받아라. 그런데 사무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여기 이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하면서 저에게 타협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는 성도들 귀에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이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겠지. 그래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 맞추어서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생활에 맞추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고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이렇게 고쳐라, 너 이렇게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귀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의 귀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듣지 않으니까 엘리의 귀가 닫힌 것이죠. 눈이 닫힌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잘하더니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두루 이렇게 궁궐에 들여오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역할을 할 때 성경에 보면 두세 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솔로몬이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귀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패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보다 덜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에도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는 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죄악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모든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